목사님께서 아침에 떨지 말라고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거든요. 우리 2023년도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으로 목양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쁜데 2024년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4년부터 우리 성서대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제게 큰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최종건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목회자로 성서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했던 그야말로 사랑의 목회를 하셨는데 그 사랑의 목회를 잘 계승하고 또 저도 성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해서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묻어있는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여 사역했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 여신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아주 섬겼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3개월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후로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간 정착하며 끊임없이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애정과 말씀의 땀방울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3년 사역을 펼쳤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도시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가 사도행전 19장의 증언처럼 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놀라운 복음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환우들의 몸에다 덮기만 하면 병이 떠나기 시작하고 악귀도 떠나는 놀라운 또 영적인 역사도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3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을 다 마무리한 뒤 사도 바울은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선교 사역을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의 반대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적 재판을 받기 위하여 압송되고 배편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이렇게 약 AD 60년 초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중 가택연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 바울의 관심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서야만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 없이 에베소 교우들 향해서 믿음의 권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를 향한 복음 전파에 어떤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 보고 싶은 교우를 향해 여러 기대감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안에서 오고 가는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감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교회가 저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바로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고 큰 기쁨의 제목이에요. 너무나 따뜻한 바울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나의 교우들,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동시에 2024년도 우리 성서대학 교회 교우들을 함께 품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죠.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일 텐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정보를 안다, 지식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지식, 삶으로 느껴지고 만난 체험적 지식이에요. 구약에 사용됐던 히브리어 용어로 표현한다면 야다예요. 예컨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단어예요. 깊은 관계, 부부가 하나됨을 통하여 경험하는 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반세오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저의 가족들이 저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알미예요.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누군가 어떤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선 그를 더욱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와의 개인적 지속적인 만남,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를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최정근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성서대학교를 읽어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선포했습니다.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저는 2024년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에서 믿음을 표현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설명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그것을 꿈꾸는 것을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칭의와
그리고 성화, 영화의 단계마다 언급한 성경의 중요한 성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칭이에요. 의롭다 칭함받는 것.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 성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여. 세 번째로 영화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모습이 될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 어느 때보다 가까이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면 자녀일 때는 잘 몰랐던 것, 나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서야 알잖아요. 그걸 우린 철든다 그러죠. 아,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아, 그때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알아서 철든 믿음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을 깨닫고 앉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절망은 무엇인가?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군 입대를 준비합니다. 군 생활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들이 입대 날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저녁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잉태한 여인이 출산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배부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소망을 붙잡을 때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을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죽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신 그 부름의 소망을 찾는 것, 나를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신 부름의 소망을 찾는 것. 가장이 부름을 소망을 찾으면
가족들을 향해서 더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내가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찾게 되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터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터를 보내신 소망을 붙잡으면 출근길에 휘파람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출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공부한 학업터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면 늦은 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2024년도 때때로 깨달으며 그 주님의 부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풍성케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맥체인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고 말씀의 부요함을 주기 원하시고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예배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허기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새벽 미명 피곤하지만 아침을 깨우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내일 더 고단하고 피곤한 잠시 점심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며 우리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피곤하지만 내 몸이 고단하지만 늦은 저녁 퇴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속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선물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풍성의 기대감을 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길 원하노라.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일들도 담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이겨낼 수 없는 일도 이겨낼 수 있고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인내할 수 없는 자리도 인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주의 주신 권능의 위력으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상처받고 아픈 우리의 가정을 끌어안고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위력의 능력이 있으면 내 사랑한 아내를 부여잡고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엇나갔던 내 자녀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을 놓고 싶지만 하나님 주신 위력의 능력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이 있으면 오늘 나의 인생에 실패한 이 시험의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력의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죽음과 같은 나의 삶에도 부활을 외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삶의 터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 모든 성서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풍성케 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 시간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나의 자녀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내게 다가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미명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 자리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고단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로 부르신 부르심,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 오늘 하나님 나의 헌신자로 부르신 부르심, 나의 어머니로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학업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권고하지 않도록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풍성함이 저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권능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첫 시작,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경배하며 온 교우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첫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 고달한 나의 일상이 외로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가, 미래를 향하여 고민하며 하나님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병상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목회자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바라보며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 성서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